주신 말씀이 렘넌트의 힘이 되며 렘넌트의 삶이 되며 렘넌트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렘넌트로, 그 중에서도 렘넌트 리더로 불러 주셨사오니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날에 바로 그 자리에 바로 그 시간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전도학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오늘은 더 달려볼게요.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올라감과 같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냈습니다.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렘넌트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훈련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전도신학원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 리더의 여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셨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집중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겠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 권능받고 증인이 될 미래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렘넌트와 함께 하시니까 렘넌트의 삶에는 9가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 이건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 속에 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으로. 그러면 나에게 충만케 된 이 복이 현장으로 이제 퍼져갑니다.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로. 그래서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이렇게 해서 9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라는 말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과 보좌의 축복과 이것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게 될 것,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언약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불러가지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리고 3가지 시대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이것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도록 40일 동안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똑같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잘 된다, 내가 지금까지 잘 안 된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탄하게, 순탄하게 너무 잘 살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 모범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도 나한테 뭐 욕을 안 하고 누구도 나한테 되게 막 흠잡을 것 없이 순탄하게 잘 살아왔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약간 굴곡이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진짜 미친 듯한 업다운 속에서 살아왔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쭉 바닥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는 나름대로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사용할 때요. 전도자를 부를 때 조건을 둬가지고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가문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느 정도의 가정의 재력은 있어야 되며 학벌은 이 정도 나와야 되고 공부했을 때 성적은 최소한 그래도 5등급 이상은 나와야 된다. 왜냐 국평호니까. 뭐 들어봤습니까? 국민평균 5등급 이래가지고 국평호인데 5등급 밑으로는 좀 에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에반데 해가지고 삼진해봐 뭐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아주 서밋에 있는 사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인격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 부른 적도 있고요.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시느냐? 복음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렘넌트, 그 중에서도 렘넌트 리더의 여정은 뭐냐?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훈련시켜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 키운다고요? 새끼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려서 바닥바닥 하도록 만드는데 그것도 안 떨어져가지고 안 되니까 죽잖아. 죽을 때쯤 내려가가지고 팍 집어 올려서 들어온다니까. 다시 또 떨어뜨린대. 이래가지고 파닥파닥 또 안 되면 이제 다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가가지고 낚아채서 살려준다고. 이렇게 훈련시키니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여러분 독수리 본 사람, 독수리 본 적이 있는 사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독수리를 현장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우리는 잠을 깨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해야지. 독수리를 저도 뭐 별로 본 적이 없었고 저는 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새 극혐. 진짜 그 비둘기 극혐. 비둘기 진짜 보기만 해도 제일 혐오스럽고요. 닭이 정말 무서워. 닭 얼마나 무서운데. 닭 안 무서운 사람 있냐? 닭을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숨 멎을 것 같아. 눈 제발 마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안 징그럽냐 얘들아? 닭 진짜 징그러운데. 치킨이 되면 괜찮아. 근데 백숙도 좀 혐오스러워 나는. 그래가지고 별로야. 그래서 막 어제도 길 가는데 비둘기가 무슨 목에 살이 이만큼 쪄가지고요. 목 진짜 저런 놈들이 뭐 이래가지고. 근데 독수리도 그래서 저는 새 종류는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군대 가서 독수리를 봤거든. 전방에 있었거든. 북한하고 이제 마주보는 그런 동네야.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쪽이니까 뭐가 없거든. 독수리가 많더라고. 독수리는 멋있더라고. 내가 봤는데 물론 가까이서 안 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독수리는요. 여러분 막 참새는 막 이러면서 날잖아요. 비둘기도 바닥바닥 하면서 날잖아요. 독수리는 펼쳐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쭉 그러는데 오는데요. 와, 진짜 개쩐의 위험이 뭐 이러면서 막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날개 쫙 펴가지고 엄청 커. 펴가지고 공중을 유유히 그냥 돌아. 와, 영권이 저런 건가 하면서 막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딱 드는 게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거구나. 저 독수리가요. 날갯짓도 안 하고 그냥 날아다닌다니까. 이렇게 훅 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날갯짓이 얼마나 셌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날개 쳐가지고 확 올라가니까 근데 푹 올라가가지고 정상으로 바로 가버린다고.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현장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깔고 갈 사람들, 세계를 살리고 정복할 사람이거든.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날개치고 올라갈 타임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단계를. 이거 하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확 건져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게 잘 돼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좀 늦어.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이제 그 어미 독수리가 싹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 어떤 독수리는 딱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수직 낙하해가지고 막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막 큰일 나. 내가 지금 평탄하냐 안 평탄하냐 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 훈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독수리처럼 훈련시켜서 결국 세계 살리러 가도록 만드시는데 그 여정 세 가지가 뭐냐? 남은 자, 정복, 순례자, 정복자란 말이지.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1강, 2강, 3강 얘기했었습니다. 렘넌트에 매일 우리는 기도를 호흡하면서 누리는 거죠. 렘넌트의 한 주간 예배 속에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야. 렘넌트의 업 237과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 얻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지. 그게 1강, 2강, 3강이었어요. 4강, 5강, 6강입니다. 두 번째 타임에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무엇이냐? 남은 자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고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할 남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남을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끝나고 인생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제자와 시대에 대한 시스템과 작품을 남길 사람들이에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목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했다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했어.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절대 언약 속에서 담아두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절대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보고 CBDIP라고 하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예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절대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구원받았죠. 우리가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고 복음 깨달은 순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시대를 잡고 있는 강대국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따로 주신 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이 나에게만 주신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 드림 이게 이면 계약으로서 나에게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의 전문성, 이게 여러분의 장래 희망, 이게 여러분이 가지게 될 직업, 산업, 사업이 되겠죠. 이걸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걸어갑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프랙티스죠. 작품이 만들어져서 이 작품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하게 된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이 비밀을 가진 CBDIP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렘넌트와 임마누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우리가 이렇게 CBDIP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겠다고 합니까? 그루터기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삼켜진 바 되겠지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렘넌트 세워서 세계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남은 자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40장 27절에서 31절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새 힘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남은 자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힘을 가진 남는 자로 전 세계 문화권을 정복할 남을 자로 그리고 전 세계 후대를 키울 남길 자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정의 시작입니다. 나는 여정을 이미 시작했어. 나는 누구야? 남은 자야.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시작을 허락받은 남은 자야. 그러면 그 길을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게 순례자예요. 이 길을 시작했다면, 길을 알고 걸어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지속하면 됩니다. 그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지속하면 되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지속하면 돼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현장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지 말고 나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거든요.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말도 변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속지 마라. 그래서 절대 속지 마라. 여러 가지 사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 가지 일도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러면서 막 확 몰려갑니다. 금방 사람들은 변해요. 금방 사람들은 따라가요. 뭘 잘 모르니까 뭐 올라오면은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 그래서 한국인 종특도 있잖아. 거기에다가. 그래서 집단주의 성향 강해가지고 뭐냐면은 누가 그래서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러면은 달려가가지고 나도 한번 패고 가자 뭐 이런 이게 지금 한국인 특성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왜 맞고 있느냐 이걸 물어봐가지고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나도 한 대 때리고 난 한번 밟고 간다 뭐 이런 되게 강하다니까. 우리 되게 많잖아요. 뭐 사건들 많이 봤잖아. 무슨 마녀 사냥 당하는 거 되게 많이 봤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래서 어떤 남자 40대 배우가 강남 한복판에서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래가지고 40대 남자 배우들 전부 총 조사해가지고 누구냐 누구냐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아 이 새끼 마약쟁이였네 이러면서 막 되게 전 뭐 모든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깔려고 하다가 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 너무 슬픈 사연이었던 거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뭐 형인가 그 누나인가 사고 나가지고 죽고 이래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야. 명절이 됐는데 자기는 찾아갈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롭고 슬퍼가지고 우울증이 평소에 너무 심하대. 우울증 약을 먹고 나서 나와가지고 비틀거렸는데 그걸 가지고 마약했다고 신고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멍석말이 신나게 들어갔다가 지금부터 또 퇴색 급전환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그렇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남들이 다 달려들어서 깐다 했을 때 우리는 중립기어를 일단 박아놓는 게 좋아. 그리고 불신자 상태 다 똑같아. 까는 사람이나 까임 당하는 사람이나 다 불신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 우리도 함부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불쌍히 여기면 되지. 이번 주에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돈 스파이크 사건이었는데 그 전에 곽도원 음주운전 뭐 이러고 이랬잖아요. 저는 대체로 연예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게이머에 관심이 있지 연예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유튜버에는 좀 조금 관심이 있을까 말까? 연예인은 진짜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곽도원이라는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뭐 보니까 되게 일단 잘난 척해.
되게 자기가 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뭐 지가 정의롭다고 이러면서 이랬는데 결국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락 가는 거지 한순간. 그래서 남 욕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돈 스파이크 씨는 저는 원래부터 되게 안 좋아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냥 생긴 것 때문에.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고. 난 몰랐거든. 내 노트북에 PC 카톡 띄워놓잖아요. 그럼 PC 카톡이 노트북 화면에서 요만큼을 차지하는데 그 요만큼의 밑부분에 보면 광고 나오잖아. PC 카톡에. 그 광고에 한 달 넘게 돈 스파이크 씨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야. 돈 스파이크 다이어트 이걸로 해보세요 하면서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비호감인 거야. 이래가지고 뭐 스킨헤드 하셔가지고 뭐 턱살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나를 노려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야. 딱 봐도 그냥 그때 인상이 그랬어. 딱 봐도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다음에 음란하게 놀면서 예, 막 방황하면서 막 되게 교회 욕하면서 막 그럴 것 같은 이미지였어. 그래서 사실 안 알아봤어. 근데 일단 뭐좀 그 잘생긴 분이 나오더라도 계속 나오면 별로 나는 좋아할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남자 얼굴 잘생겨 뭐에 쓸모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차라리 2D 캐릭터를 달라 이 말이지. 근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맨날 이제 막 아씨 또 나왔네 이러면서 막 제발 광고 끄는 기능 없나 이러면서 막 돈 스파이크 얼굴 보이면 드래그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막 카톡 밑으로 막 끌어내리고 이랬거든. 마약 걸렸다는 소식 듣고 올 게 왔구나. 역시 그 인간이 그렇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혹시라도 크리스찬이면은 내가 깔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 위키를 켜봤거든. 그러고 보니까 아닌 거야. 평소에 그런 이미지 아니었다면서. 난 몰랐어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고 이미지가 그랬다는데 맞습니까? 되게 착하고 성실하고 건실한 이미지, 올바른 사람 이미지였대요. 그리고 뭐더라? 뭐 하여튼 집안이 너무 어려웠대. 가정 환경 이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진짜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이래서 잘 나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한순간에 마약 걸려가지고 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칭찬하고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태세잖아. 전부 다 욕하고 난리 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막 칭찬한다고 막 하면서 펜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한 발 살짝 떼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우습게 볼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경외할 사람도 아니거든요. 롤 모델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같이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이럴 사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필요하면 만나 주는 거지.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어려움 당했다 이러면 그때 몰려가 가지고 우리도 돌 한 번 더 던지고 가자. 뭐 이러면은 그것도 우리하고 안 맞아. 오히려 그런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난 보니까 되게 불쌍하더라고. 아, 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노력해서 그 정도까지 자리에 올라가면서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현장이 그렇거든. 특히 작곡한다. 그러면요.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 작곡이라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어디 멜로디 하나 딱 들어온 것 같다 해가지고 흥얼거려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만들려고 해서 보니까 표절에 딱 걸리네. 어떤 세상에 희한한 놈이 나오고 비슷한 멜로디를 또 생각해낸 거야. 그럼 또 피해가야 돼.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약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거 보고 속지 말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가 길 가면서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수용하되 그 수준에 똑같아지면 안 되고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다 들어주되 그 수준을 확 뛰어넘어서 전체를 정복하고 살리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걸 초월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순례자의 여정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고 2, 3, 7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순례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길을 가면서 걸음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순간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으면서 393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힘들 때 계속 이거 집중하세요. 어려울 때 이거 집중하세요.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면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사야 43장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과거에 무슨 역사 공부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전부 싹 머릿속에서 삭제해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었던 과거는 전부 발판이지 여러분이 붙잡혀 있고 얽매여 있을 사슬이 아니라는 거야. 덫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밟고 넘어가 가지고 이제 세계복음화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 과거에 잡혀 있지 마라. 여러분은 과거에 실패에 잡힐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성공에 안주할 사람도 아닙니다. 나 옛날에 이만큼 성공했었고 내가 옛날에 이만큼 잘 나갔었고 내가 옛날에 이만큼 전도 잘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잡혀있을 내용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발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뭘 행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했다, 힘들다, 문제 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 강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짐승들까지 여호와를 존경하도록 만들 것이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순례자는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이 길은요 동료와 같이 가는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그 길에 우리가 다 동료예요. 그래서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 사람들이죠. 동료, 우리는 나카마.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근데 진짜 길은 우리가 그러면서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데 사실은 내가 혼자서 영적인 힘 얻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순례자로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세요. 그 비밀 가지고 같이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열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약 붙잡고 시작했죠.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여러분 외로운 순간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쓴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그 모든 문제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힘을 얻으면서 가는 거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 가고 옆에 있으면 같이 힘주면서 가고 그 길을 묵묵히 갑니다. 가보니까 승리할 현장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정복자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핍박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화합니다. 이게 정복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정복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식주밖에 모르는 세상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를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살려라. 흑암 나라, 사탄의 나라를 꺾어버려라, 무너뜨려버려라.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생명의 빛을 전달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야. 그 빛을 내가 나타내는 거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너의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정복하러 갑니까? 렘넌트의 여정은요,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정복해버리세요. 모든 어둠 정복해버려라. 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빛이시거든요.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이 나에게 이미 왔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빛을 내가 누리고 묵상하고 있으면 흑암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서 빛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어둠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그 무리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경제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할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것이요. 사탄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는 전 세계 왕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요. 그리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흑암 경제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계 살리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교회를 정복해라. 복음을 잃어버린 그래서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정복입니다. 어둠을 정복해라. 사탄을 정복해라. 교회를 정복해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고 비전 붙잡고 꿈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고등학생으로서 중학생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표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표가 다 되어가지고 여러분은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서는 때가 오거든요. 왕 앞에 서는 때가 오거든요.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낙심하지 말고 순례자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은 남은 자로서 언약 붙잡고 순례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정복자로 미래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지금 나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을 이루겠다고 하거든요. 딱 1000명까지 된다는 게 아니라 천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작게 시작했는데 세계 살릴 만큼, 너무 약하게 시작하는데 나는 진짜 힘없고 능력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저 강대국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복하게 될 미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는 이 남은 자의 시작과 순례자의 과정과 정복자의 결과를 두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실천을 해야 되겠느냐? 렘넌트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237 현장이 보일 때까지 자꾸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실천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언약 잡은 것을 가지고 남은 자의 축복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작품을 만드세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그 절대 언약 붙잡은 것을 가지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언약 잡은 것을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라. 그래서 편집을 한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편집한다든지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많이 모아야 돼요. 다 모아야 돼. 뭐 하나 영상을 만든다, 작품을 만든다 하면요, 일단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 다 본 다음에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 필요한 것을 모아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놔두고 필요한 것만 이제 걸러내가지고 그것을 순서 봐서 묶어가지고 이제는 조립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여러분 영상 편집해 본 사람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다가 이거다 하는 것만 뽑아내가지고 따로 묶어내는 거죠. 말씀을 편집한다고 했을 때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래서 전체 흐름을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따로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 편집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되도록, 눈을 감고 있으면 바로 생각나는 24 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디자인은 뭡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았으면 이것을 구체화하고 구체화한 것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거죠. 이것은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작은 미션 찾아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작품을 만들면 이게 237을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나는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미션으로 디자인했는데, 요 개인화된 것이 미디어를 타고 가면 237까지 파고들고 237에 영향 줄 수 있는 작품 되거든요. 저는 이 응답이 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는 별것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전달하는 그 부분을 내 현장에서 했을 뿐인데, 그것도 뭐 대단한 작품도 아니고 메시지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엄청 많이 파급됐다 이건 아닌데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갖고 가더라고.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걸 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뭐 사역자분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뭐 카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카톡에 뿌리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 랩런트들의 이준삼 중목님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만들어서 퍼뜨린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랩런트들처럼 진짜 서밋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것을 찾아내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라.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 언약 붙잡고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거대한 여정,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은 전부 순례자입니다. 중간에 낙심 안 하면 돼요. 중간에 포기 안 하면 돼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복자로 세우셔서 전 세계 살리도록 흑암을 꺾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그 여정을 여러분이 기록해서 작품으로 남겨보시라고. 그 여정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휘발되어 버리고 그 기록이 증발되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갔을 때 20년 30년 지났을 때 옛날에 좋은 거 많았었는데 내가 하나도 남은 게 없네 하면 너무 아쉽거든.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 지금 주어지는 응답, 지금 주어지는 모든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흐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간단하게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보자. 여러분은 잊을 수 없는 응답을 후대에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 이름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살아가는 강남 청신 랩넌트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랩넌트들에게 랩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여정을 가는 가운데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담대하게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남을 만큼의 편집 설계 디자인된 개인화의 작품이 남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랩넌트들 한 주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각 현장과 교회에서 최고로 응답을 받으며 은혜를 받음으로 시대와 함께 오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 청소년 신학원 나와 있는 모든 랩넌트들과 그 랩넌트 섬기는 교회들마다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수업 있으니까요. 네,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